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얼어나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받아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 넣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날려놓보다 주 내게 약속한 그를 내려주시고 그대의 저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의 진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가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에 자기를 여와 내게 만족합니다. 무한의 무다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기쁨 말려놓고라 세상을 보면 세상을 볼때 만족함이 없었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그분이 있는데 나는 만족하여 저기 빛나는 내 앞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진이시 나를 사랑하시니 아멘 아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를 만족하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만족함이 없었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그분인데 나를 만족하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할렐루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할렐루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때 만족함이 없었네. 할렐루야 하나님 그분인데 나는 만족하는데 아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이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신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다시 한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때 만족함이 없었네. 하나님 그분인데 나를 만족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봄나무가 불어라 봄나무가 불어라 서북구나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가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태풍이 한반도로 상륙한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몇 주 전에 물난리로 고통받은, 그것도 특별히 가난한 분들이 고통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또다시 태풍이 오면 그들은 더욱더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태풍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태풍을 약화시켜 주시고 비켜가게 하시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영적 태풍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걱정한 것처럼 사탄의 세력들이 영적 태풍을 걱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어온다고 두려움에 떨 수 있는 사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영적 태풍의 중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 육적인 태풍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영적인 태풍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기독교인들을 통하여 불어질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태풍인 남로가 다가오고 있는데 아버지 다가오기도 전에 너무나도 떨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힘 앞에 아버지는 저들은 자연의 힘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온 우주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창조하신 주님께서 태풍의 진로를 바꾸어주셔서 아버지 한반도에 아버지 특별히 어려운 데를 당하는 사람들 아버지가 다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아버지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볼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대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땅 가운데 영적인 태풍의 소문이 있길 원합니다. 영적인 태풍이 불어오기도 전에 사탄 세력들이 벌벌 떨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태풍의 중심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는 이 땅에 믿는 자들이 영적 태풍의 중심에 세워져서 이 땅을 초토화시킬 수 있고 이 땅의 세력들을 무력화시키며 이 땅의 사탄이 곳곳에 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초토화시키며 나갈 수 있는 영적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통하여 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의 바람으로 아버지 안에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불같은 그 바람이 갈라지는 것 같은 그 바람이 아버지 안에 그 성령의 바람이 아버지 우리에게 바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흐르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불러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있사오니 주님 손에 우리가 있사오니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불어오는 태풍을 주님께서 제소하실 것이고 주님의 뜻하시는 바에서 가장 작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영적인 태풍은 주님의 뜻하시는 가운데 가장 크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오 주여 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멘. 아멘. 계속해서 같으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모르나 주님은 우리를
자 같으나 죽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세상은 우리를 모르나 주는 우리를 아멘. 우리는 세상을 주님의 위대한 사랑 아멘. 썩는 자 같으나 참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은 우리를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이해 못한 주님의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유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세상은 우리를 모릅니다. 세상은 우리를 모르나 주님은 우리를 아시나 우리는 세상이 이해 못한 주님의 위대한 사랑 주님의 위대한 사랑 주님의 위대한 사랑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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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우리 예레미야 29장 말씀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알아니 재앙이 아닌 건 아니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을 주가 아십니다. 주가 아시라니 재앙이 아닌 변화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주께 부르짖
주께 가서 기도하며 주가 우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우리 더 크게 찬양합시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를 구하면 주를 찾을 것이요.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를 구하면 주를 만나.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주를 만나리라. 주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이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주님이 알고 계시고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할 시간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라. 그러면 들을 것이고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그 미래와 희망을 붙잡고 더욱더 기도로 나가는 가을이 될 수 있도록, 이 가을에 더 기도로 깊어지고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상황 넘어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님께서 구해 주시고 찾게 해주신 것들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는 시간에 이 말씀을 붙잡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하면 주님께서 찾을 것이고 주님께서 만나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지금의 상황과 관계없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줄 믿습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일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구역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땅을 향한 주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임을 선포합니다. 미래와 희망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가을에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할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을 것이고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할 때에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이지 상황이 중요한 것이지 않음을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합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눈들을 넘어 아버지 상황 너머에 계셔서 상황 너머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앞하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앞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앞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평안으로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미래와 희망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주님 마음에 합한 자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합하고 우리의 입술과 생각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합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주님 마음에 합한 자 주가 아시리라 하시며
줄 알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너는 주님 마음에 너는 주님 마음에 답한 자 주가 아직인 줄 알고 아직인 줄 알고 기다리는 자 너는 주님 마음에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도 아무리 기다림 길어도 주가 아직이라 하시면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너는 주님 마음에 너는 주님 마음에 주가 지금이라 하시며 지금인 줄 알고 일어선 자 너는 주님 마음에 아무리 준비 안 되어도 그 어떤 증거가 보여도 주가 지금이라 하시면 지금인 줄 알고 너는 주님 마음에 너는 주님 마음에 주님 마음 따라가는 자 주님 마음보다 앞서지 않는 너는 주님 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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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한 자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서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귀한 찬양 인도해 주신 우리 마하나임 찬양단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신지라. 아멘. 저는 오늘부터 오후 예배마다 다윗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다윗만큼 비중을 차지하고 다윗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성경에서는 다윗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23회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실질적인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의 행적 기록 분량이 66장이나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성경에서 600회 이상 언급을 합니다. 이런 인물이 없어요. 신약 성경에만 59회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다윗을 부르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1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세요.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는데 너는 왜 사울 왕 때문에 슬퍼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뿔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으로 가라. 거기에 내가 왕을 세울 사람을 보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겁에 질려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니 제가 어떻게 베들레헴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 왕이 이 사실을 알면 나를 죽일 겁니다. 사무엘이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지형적으로 보면 지금 사무엘은 라마에 있고 그리고 사울 왕은 기브온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아래쪽에 이새가 있는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라마에서 기브온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왕이 있는데 또 왕을 세운다고 하면 반역이잖아요. 그래서 두려웠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뿔에 기름을 채워서 그리고 소를 잡아 끌고 가서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사무엘이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다윗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 대단한 사람, 용맹이 가득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도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다윗이 어떤 존재였냐면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새의 아들 8명 중에 막내 아들이었어요. 이 말은 하찮은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언제나 무시를 당했어요. 기라성 같은 형들이 7이나 있는 거. 거기에 막내였어요. 그러니까 양을 칠 때에도 한참 먼 곳에서 양을 쳐야만 했어요. 가장 굳은 일, 하찮은 일을 다윗에게 시켰어요. 아버지에게서도 형들에게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 다윗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형 3명이 군대에 갑니다. 그런데 이새 아버지가 도시락을 갖다 주러 심부름을 보내는데 누구한테 시켜요? 다윗에게 시켜요. 아니 그 형이 위로
아니 넷이나 있잖아요. 그런데 막내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정도로 다윗을 신뢰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도시락 갖다 주고 형에게 잘 전달했는지 증표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왜 증표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까? 믿질 못하는 거예요.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전달한 증표 꼭 갖고 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도시락 갖다 주러 갔다가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그랬을 때 맏형 엘리압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17장 2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안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이미지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형 엘리압이 야단치는 거예요. 이런 교만한 자식, 너 전쟁터에 구경하러 와서 너 양치는 건 어떻게 했어? 이런 책임도 못하는 놈. 현실에서는 이런 존재가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도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시편 27편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의 시거든요.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집안에서는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다윗이 이복 동생이었을 것이다. 배다른 형제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형들한테 그렇게 환영받지 못했고 또 자식 취급도 받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 형제들에게부터 무시당하고 천대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음 왕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기름 붓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넌 좀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정도는 돼야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고 또 자신감이 붙어서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믿음 생활 형편없고 나같이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가 한번 보세요. 저는 몇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인간적인 안목과 조건이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 부으려고 사무엘이 아들을 오라고 합니다. 그때 엘리압 큰아들이 갑니다. 그때 사무엘이 마음에 보자마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구나. 다음 왕이 될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야, 하나님 여기에 준비해 두셨구나.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요. 아니라고 그래요.
둘째 아들 아비다답, 셋째 아들 삼마, 일곱째까지 아니래요. 여러분, 인간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너는 정말 하나님이 해도 될 사람이야. 너는 안 돼. 너같이 있게 뭘 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새의 생각도 마찬가지였고 사무엘의 생각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부르셔서 쓰지 않을까? 그러면서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사무엘의 생각이에요. 이새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에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길 원하신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이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남들이 보면 뭐라고 그럴까? 난 안 돼. 이건 세상 사람이 주는 조건과 안목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반에서 1등에서 한 3등까지는 해야죠. 대학을 가더라도 그래도 스카이 정도는 가야 되겠죠. 그래야 대단한 일 좀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소리야? 야, 네가 무슨 큰일을 한다고 그래? 야, 꿈 깨.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아멘. 다윗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그 대단한 사울 왕 무너뜨려 버립니다. 골리앗, 그 세상처럼 어마어마한 거인을 쓰러뜨려 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미련하고 부끄러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쓰시냐면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들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 것들을 패하신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안목과 조건을 생각하고 나를 보면 안 돼요. 철저하게 다윗처럼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골리앗도 쓰러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왕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에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 같은 사람을,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나같이 부끄러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람들은 잘못 판단하고 잘못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새가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평가와 말에 휘둘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휘둘림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혹시 엄마 아빠한테 돌대가리란 소리 들어본 사람? 거의 한 80%가 들더라고요. 아니,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야, 그 말 믿지 마. 그 말 믿지 마라. 너희들 돌대가리 아니야. 그런데도 기분 나쁘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평가의 말,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해요. 그럴 이유 없어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내가 내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걸요? 야, 너같이 나이 많은 사람이 뭘 할 수 있다고 그래? 야, 너같이 어린 사람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야, 너같이 심심하면 골골 아픈데 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너같이 못 배운 사람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스스로가 스스로를 괴롭히는 사람 혹시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평가와 말은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카페에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는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마스크를 써서 손해본대요. 왜냐하면 아름다운 미모가 안 나타나서, 가려져서.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우리는 무기징역감이야. 그래서 옆에서 사형감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쁘다고 하면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안 받아들여. 왜 안 받아들이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한 말이 있거든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나한테 한 말이 있거든요. 부모님이 내가 잘못할 때마다 한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을 신뢰해요. 그 말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을 더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겠다 그러면은 아멘 하고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다른 사람의 평가의 말에 따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내가 너로 왕을 삼을 거다 믿잖아요. 그리고 그 말대로 순종하잖아요. 우리 부산중앙교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나를 진짜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것도 아주 치욕스럽고 더러운 내 죄 때문에.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미워하고 내 자신을 학대하고 내 자신을 못났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믿음대로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강한 자를 무너뜨릴 거야. 그럼 믿으세요. 믿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이 기준도 아니고 내가 잘 아는 가까운 사람의 말도 기준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부분이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에요. 중심을 보신대요. 다윗의 중심이 어땠을까요? 다윗의 중심이 우리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의 모습을 잘 모르는데 성경에 보면 전의 모습이 나와요. 사무엘상 16장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어떻게 사울 왕이 악령이 들어서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수금을 타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이게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에 사울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그러니까 찬양을 잘하고 그리고 용기가 있고 그리고 두려움이 없고 그리고 말을 잘하고 준수한 자래요.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그랬겠다. 사람들이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고 매력을 느끼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더이다. 이걸 보고 말도 잘하고 용기 있고 두려움도 없고 준수한 사람으로 매력적으로 보는 거예요. 외모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윗이 중심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으니까 곰이 와서 양을 먹으려고 할 때에도 물리치는 거예요. 사자 새끼가 와서 양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에도 물리치는 거예요. 더군다나 다윗에게 나갔을 때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하나님.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걸 채우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게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내가 은혜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나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어떻게 감히 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였어요.
자기가 무슨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에요. 자비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득 차 있는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정말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툭 찌르면 아유 못 살겠어. 아유 죽겠어. 아니, 태풍이 온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게 아니라 툭 찌르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음을 압니다. 제가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말만 하면 하나님 중심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매력적일까요? 세상에서도 당당해요. 아니, 사람들은 스카이 정도 나와야 당당해야 되는데 부산에서 대학 나왔는데도 당당해요? 기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이 중심을 아름답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세상 사람들이 출중하게 생각하는 거, 그런 거 조건 하나도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이끄는 사람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위대하게 쓰임 받을 때는 다른 기준 없더라고요. 중심 하나. 그 마음 중심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망하는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그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가?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사람 망하더라고요. 권력 욕심이 가득한 사람 망하더라고요. 명예욕에 가득한 사람 무너지더라고요. 결국 돈에 가득한 사람 가정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우리 중심에 무엇이 가득한가? 그거 하나면 돼요. 다른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용하셔서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안목과 조건을 기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끝이 없어요. 늘 나는 부족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보잘것 없어요. 사람들이 내가 실수했을 때, 실패했을 때 평가를 내려요. 그런데 그 평가들이 내 가슴에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걸 믿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세상 것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믿으면 돼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면 그냥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면 믿으면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로 위대한 사람 만들 거야.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지혜 있는 자들을 패하게 만들 거야. 믿으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 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 마음이 충만해서 하나님 뜻에 이끌림을 받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학생이 됐든 청년이 됐든 장년이 됐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사랑하고 나를 통해서 뭔가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따라 위대한 삶으로 다윗처럼 사용할 것을 그냥 믿고 행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나를 누가 가까이 하든 인정을 하든 말든, 뭐 목사님이 좋아하든 말든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 중심 보시니 내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아멘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도 그런 가정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뜻 이루세요. 세상 기준이 아니라 주님 기준 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다윗과 같은 그런 부르심을 받고 응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여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세상이 기준이 아닌 것을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깨닫게 해 주시고, 세상에 하나님 골리앗과 같더라도 하나님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 기죽지 않게 해 주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불타올라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강한 자를 쓰러뜨리는, 하나님 지혜로운 자를 쓰러뜨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산 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낮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별 하나님 가치 없다고 여기는 그런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중심을 불태우게 하여 주시고 채우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으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며 나가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득함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나 스스로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 상관없이 다윗처럼 가정에서도 무시당하고 가장 비천한 일에 서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너는 그거밖에 안 되니? 이런 눈초리로 본다 할지라도 거기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 마음을 채우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골리앗도 쓰러지고, 그리고 사울이 버림받고 이 위태위태한 이스라엘을 다시 굳건하게 세우는 다윗처럼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준이 자꾸 세상을 따라가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씩 하나씩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기쁨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헤어지기 전에 정말 사랑한다고 서로에게 꼭 고백하고 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